아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것이 모든 말씀의 그 뿌리고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또 이 말씀 강의에서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에 저기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준들은 히브리어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밑에 같이 우리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브에트 하레츠. 아멘. 아멘. 베레시트가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고 엘로힘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 에트는 그 접속사 같은 것인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사마임 브에트 하레츠.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브에트 하레츠 속에 다 예수님이 숨어 있다. 우리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이 통치자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저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보지 못하죠. 그죠? 자, 베레시트. 우리 베이트라는 단어 뭐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 첫 글자. 그렇게 우리 성경의 첫 글자가 베이트예요. 베이트. 저 첫 글자, 맨 오른쪽 글자 지금 첫 글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시트가 머리라는 뜻이 또 되고 가장 중요한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 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레시트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우리 오전에 호산나 라빠 큰 구원을 베푸신 그날도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가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 타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발견하는데 예수와가 그 메시아 하마시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을 숨겨놓는데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만 뭔가 눈에 거풀이 덮인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저 창조주란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도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대로 하셨다는 뜻도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만약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야? 이호연 집사님이야. 아멘. 이호연 집사님 마음대로 붉은색 칠하고 싶으면 붉은색 칠할 수 있고 빨간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싶으면 노란색 칠하고 싶고 뭐 좀 높게 만들고 싶으면 높게 만들 수 있고 넓게 만들면 넓게 만들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주의 그 뜻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왜 이 한국 땅에서 이 황인종으로 태어나겠는가? 나도 저 백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저 황금색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것은 큰일 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전하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음받은 그 하나님이 창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적당한 이 키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처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좋다고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죠. 오늘 그것부터 붙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싫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죠? 우리가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지금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 실체에 도전하는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남자로 만든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 만든 것을 여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또 남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끼리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자끼리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정답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감사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것,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항인종은 학인종대로, 흑인종은 흑인종대로, 백인들은 백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몸에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불평한 사람,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문을 써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감히 내가 입을 열어서 불평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 원망하는 온불교 신자들 죄송합니다. 저쪽에 미안합니다. 전주 쪽에 있는 사람들, 온불교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온불교 신도들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베이트, 집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머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 사람이 하나님이 집이고, 또 인간들이 살 공간을 만든 집, 그것이 이 세상의 천지 창조를, 모든 것은 집 만드는 이야기였다. 집 만드는 이야기였다. 자, 창세기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 집이라는 글자가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저 첫 글자가 베이트거든요. 첫 글자가 베이트. 여러분,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림의 베이트 글자는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된 것이 베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보고, 이 한 줄. 이게 못이 옆으로 누운 모습이에요. 그죠? 못이 바르게 세운 모습이 이것이고, 못이 또 옆으로 누운 모습. 못 세 개로 지은 집이 집이야. 십자가 못 세 개로 지은 집. 그게 뭐죠? 바로 방주예요. 방주. 아멘. 방주가 여러분 역청을 칠했죠. 그게 오늘 예수 보일로 색칠한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방주도 집이야기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일로 그 피로 집을 지었는데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이 저 베이트. 할렐루야 하면 조금 전에 글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저 베이트라는 글자는 바보 세 개로 지은 집이고, 그 주님이 지으신 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인간을 창조한 것은 아들 예수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집 삼아 성전 삼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온통 집 이야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집부터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 세 개로 지어진 방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나쁜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교만으로 가득하고 뭐 이렇게 말이 미안하지 막 엄란한 마음이 가득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이 가득하면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얼마나 불편하시. 여러분들도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누구 집에 갔는데 청소를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막 너무나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면 빨리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내가 그런 집에 모신다는 것은 참 죄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으로 나의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 그것이 또 예수와의 집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거하기에 불편한 집인가? 참 네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편하다.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네가 청소를 잘 해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자, 사람을 창조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아멘. 아멘.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죠?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그거까지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봤습니까? 영국에는 벌써 뭐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대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도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게끔 하는 법을 만든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나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나쁜 행위다 것이고 그것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저 영국 사람들이 저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온 세상으로 또 퍼지겠죠. 그죠?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하나씩 퍼져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왜 법에 저촉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냐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그들이 자녀들을 놓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어떤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안 낳겠다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안 하겠다. 그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정한 나이에서 결혼돼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막아서 그것을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낙태를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지금 모자 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이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 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낙태로 사라지는 아이들만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구 절벽은 해결될 수 있다.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저 말씀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걸 흔히들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 세대는 저 부분에 실수한 것이 많아요. 인구 정책에 협조한다고 하나만 낳고 잘 살자, 아들, 딸 구름하고 하나만 낳자. 거기에 썩은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 애기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애기 놓지 말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아멘. 결혼도 해야 되고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바로 신부들, 우리들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었고 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쏘아서 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메시아 왕국이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아멘. 그래서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것들이 지금 장난치는 세상이니까 그 악한 세상을 메시아 왕국 때는 어떻게 한다? 사단을 무중 속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정한 샬롬의 세계를 누리도록,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에덴 동산은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다. 이 땅에 만들었지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설치해 주므로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면,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천년왕국은 마치 천국 같은 작은 동산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천년왕국이다. 아멘.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생수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직접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원래 저 에덴 동산은 온 세상으로 다 퍼지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 천년왕국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저 중에도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잘 통과한 사람들이 영원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그 영원 천국이 집이 또 우리들이 집이 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의 집은 에덴 동산, 그것이 회복된 것이 천년왕국,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저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집이 될 것이요. 베이테거자, 이걸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꼭 붙들 것은 집의 머리가 우리들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 삼고 머리 삼으면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 삼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문제되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아야 될 이유가 크거든요. 제가 오전에 어떤 비유를 했죠? 마치 개울가에 가서 발목막 젖힌 사람은 자기 힘이 너무 세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녀. 근데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하러 통제받고 성령으로 통제받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하러 사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그분을 머리 삼아서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애담이 보고 이 다쳤잖아요. 찬양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마스크가 부딪혀서 아플 것 같아서 너 찬양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 인도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네가 불편은 하지 마라. 제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는 안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저녁 예배도 네가 몸이 불편하면 안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저렇게 나와 앉았어. 아까 저 앉았는데도 저 앞에 또 안 나가도 된다고 내가 건면했어. 혹시 찬양하면서 이 마스크가 또 상처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찬양단에 같이 서는 그것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까 교회를 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정수 권사님이 참 공부를 못했대. 근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전한 대로 그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새벽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공부하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못했던, 나는 공부 못한 거는 몰랐고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시험 치면은 자기가 본 모든 책이 옆에서 컨닝하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컨닝한다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꾸 손으로 가리면 또 손 위에 책장이 보여. 그 누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수석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들도 원정수 권사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분이 은혜를 구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했듯이 발목막 적신하니까 내 머리 전체를 성령의 강에 적셔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공부한 것을 시험 치는데 그 책장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가리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컨닝하는 줄 모른다고 가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공부한 거는 내가 보았다. 공부도 안 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않죠, 그죠? 공부는 열심히 한 걸 그 시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환상으로 열린 것, 쉽게 말해서. 이 은혜가 그분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삼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적서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레시더, 집 이야기고, 집의 머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단어가 첫 단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자, 이 창세기 1장 말씀도 요거는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까 히브리로 베레시더 바라 엘로임 에터 하사마임 부에터 하레처 요걸 갖다가 히브리스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명하죠. 저 베레시더가 집의 머리가 누구인가? 집의 머리는 예수하심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1번 베레시더의 단어 속에 있어요. 그 두 번째 바라는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저 창조주도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저 창조 사역에 같이 참조하신 바로 창조주 예수하심을 저 바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저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들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들, 그게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 저기도 예수님이 숨어 있고, 저 에뜨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알레프가 제일 첫 글자고 타브가 맨 끝 글자잖아요. 저 두 개가 에뜨거든요. 그럼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사마임 부에뜨 하아레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신 분, 사닥다리, 할렐루야, 아멘. 유일하게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드에도 예수님, 바라에도 예수님, 엘로힘에도 예수님, 옛때에도 예수님, 하사마임 부에뜨 하아레츠에도 하늘과 땅 사이에 딱 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아멘. 창세기 1장 1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시작과 끝이신 분이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머리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시고 길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이 누가 봤죠? 야곱에게 보여줘서 사닥다리 모습으로 보여줬어, 그죠? 거기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이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제가 저 설명할 때 사닥다리가 이 땅에 낮잡아 딱 서 있는 모습, 예수님이 사닥다리로 딱 서 있어 너희들 죄인들아 이 길로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예수 하시다는 두 가지를 제 사닥다리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렇죠? 할렐루야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세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지? 머리신 그분, 사닥다리신 그분, 길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했는데 이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채우고 땅을 만들고 땅을 채우고 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물에 채우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릇문도 만들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자꾸 채워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자꾸 그릇을,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릇도 종쟁이 그릇을 만들면 종쟁이만한 복만 와요. 여러분이 큰 그릇을 만들면 큰 복이 와요. 아멘. 우리 한영미 집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어. 근데 에다마 이리마 그릇 갖고 와라니까 저 아이들이 조그만 종쟁이만 가지고 왔어. 엄마는 만찬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진애 근사님이 맛있는 걸 준비해놨어. 아이들 보고 접시 가지러 하니까 엄마가 준비한 걸 잘 몰라. 그래서 이호연 집사님이나 이재원 청년이 종쟁이 그릇만 가져왔어. 거기에 뭘 내 엄마가 주겠냐? 큰 그릇 가져와 이러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채우세요. 아멘. 아멘. 저 그릇이 그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거꾸로 들이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가 그릇을 다듬어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만들면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 충분히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부모가 주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채워주려고 밥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려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준비해놓고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먹기 싫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준비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원래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래. 혼돈하면 혼돈한 것을 정리해 줘야 되나. 공허에서는 공허한 것을 채워줘야 되자. 저 두 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혼돈 상태니까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는 것이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이 뭔가 많이 묻혀 있어. 그러면 그게 묻혀있는 그릇에 하나님 선물을 담아줄 수 없거든요. 좀 분리시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 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뭔가 뒤죽박죽 돼 있으면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혼돈 상태니 분리가 필요하다. 거룩으로 정돈하라. 좀 깨끗이 씻어라. 저게 바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준비된 그 그릇이에 공허 상태니까 빈 그릇이니까 이제 준비된 깨끗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 원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분리해요. 그리고 둘째 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분리해요. 셋째 날은 공창 아래의 물과 그 마른 땅 육지로 또 분리해요.
왜 저렇게 분리하죠? 저게 뭔가 채워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3일 동안 분리를 하고 거룩을 준비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 보니까 넷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해와 달과 별을 넣어주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탔을 때는 새가 날에 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 있는 물하고 땅하고 나눴던 육지에는 동물과 사람이 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뭐부터? 분리부터 먼저 하시더라. 하늘부터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은 또 물하고 육지하고 분리시켜서 거룩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에 뭐를 채우더라? 해와 달과 별을 채우고 그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육지에는 동물과 사람이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거룩부터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릅니다. 먼저 분리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 준비되면 깨끗한 거룩이 준비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버리면 내가 구별해서 분리 작업을 완수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영적인 기름 부음과 은혜와 이 세상의 복들로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자. 자, 디모데후서의 큰 집에는 건거룩도 언거룩도 있고 또 질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21절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건거룩일지라도 더러운 거룩에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언거룩에도 지저분하고 오물로 가득한 것에는 하나님이 뭔가 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룩이 되게 될 것이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야 될 것. 우리 오늘 제가 오전에 여호와의 7절기를 잘 통과하자. 그 중에 두 번째 무교절이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거룩에 힘쓰는 거예요. 무교병 예수를 먹고 내가 버려야 될 거. 여러분 그때 제가 무교절 때 뭐 하라 했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진, 영상, 잡지, 책, 오락기기, 여러분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라. 어떤 신학생 뭐 갖다 버렸다고요? 노트북을 갖다 버려버렸다. 어떤 신학생 어떻게 했다? 자기 스마트폰을 망치로 깨버렸다. 그게 버리는 작업이라고 해서. 왜요? 자기가 거룩 만드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것을 무교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60을 무교절 영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보통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정에 또 뭔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테레비를 치우는 가정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들이 왜 테레비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도 결단하라고 TV를 한번 버려봐라. TV를 버리면은 그 버린 것만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오늘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테레비 버립시다 하면 버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강제적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가정도 있더라. 그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일반 학교에 또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에 가서 이상한 거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차라리 기독 아이로 내가 집에서 가르치겠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목회자 가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자, 분리는 거룩을 준비하는 작업이고 거룩이 준비되면 채워주시고 주께서도 사용하심을 이 청지창조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버릴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절기 훈련을 하는 교회라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가 구약의 율법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11조도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11조 있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이 언제냐면 천지 창조 때 만들었다. 언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창세기 1장 14절을 그들에게 말하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는, 즉 계절.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옷을 훌러덩 벗고도 살았는데 겨울이면 어떻게 옷을 훌러덩 벗고 살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옷도 안 입고 살았잖아요. 즉 계절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저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로 번역된 모아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절기, 하나님이 시간표를 언제 만드셨다? 천지 창조 때 만드셨다. 아멘. 11조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듯이 저 절기도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 시간을 통해서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시간표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그거는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절기는 감사로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만 아직 미성취된 재림, 공중 재림하시는 나팔절 주님, 우리 구원과 속죄가 확정되는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초막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초막절, 아직 남아있는 절기라는 거죠. 저게 언제 만들어졌다? 천지창조 때 만들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저 안식일도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천지창조 때 창세기 2장 때 창세기 2장의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막 안식일 이야기하면 막 알레르기 발행을 일으켜. 뭐 안식일교 아닌가?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 때 우리 하나님이 나도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날에 안식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것도 바로 마지막 종말이시다고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6일은 이 세상 삶을 의미하고 7일째가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때예요. 8일차는 어디라고요?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초막절 8일 스케줄하고 저 안식일 6일과 7일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일주일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하고 절기 때마다 영원한 안식에 훈련을 하다가 진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라고 훈련하라고 저 안식일도 언제 만들었다? 천지창조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교 가면 그렇게 하거든.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안식일은 왜 안 지키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대. 그는 사람이 바꾼 거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아멘.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가는 날이거든요. 안식일도 집 지어가는 날이, 우리라고 하는 집이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잘 지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안식일마다 훈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 완성해 나가는 거, 그것이 안식이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멈출 때 하나님 뭔가 부어준다. 분주하게 일주일 동안 일할 때보다 뭔가 멈추고 있을 때, 무엇까지 멈출 때, 분노와 감정조차도 멈출 때, 시기와 질투조차 멈출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멈출 때, 하나님이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저 안식의 시간에 일체에 멈추며 노동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슬픔도 멈출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 안식일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시작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다른 것보다 나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이걸 집어버리신 예수와를 창세기 1장 1장에서 가르치고 계신다. 베레시터, 머리신 그분, 바라, 창조신 그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 옛더 시작과 끝이신 분, 할사마임 부에더 하랬죠. 하늘과 땅에 탁 버티고 서셔서 우리들이 사닥다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중보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기 안식일도 언제 만드셨다? 율법시대 이전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를 천지창조 때 만드시고 안식일도 천지창조 때 만드셔서 너희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